오늘 말씀은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택한 것인가 택하셨나? 뭐가 틀리죠? 택한 것인가 아니면 택하셨나? 앞에는 나예요, 뒤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슴에 쫙 올려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선택해 주셨나? 답을 찾으신 분은 눈을 뜨도 돼요.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확실해야 오늘 우리 집회의 주제처럼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있고요, 믿어지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믿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달라요. 할렐루야.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의 시간을 제가 갔는데, 두 번의 시간 동안에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건가를 확실히 여러분이 정립을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왕자다라는 이 칭호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과거에 런던에 38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룬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 선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제거할 방법은 전혀 없다. 나에게 있어서 선택 교리는 계시 전체에서 가장 감미롭고 복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 교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춤을 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냐 아니면 내가 선택했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사실은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 감화와 감동의 그 감격의 시간을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저 또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뭐 어둡지만 바로 심령 속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낮에 집회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요. 그 감격이 끝까지 가야 돼. 영원히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신앙이 이게 성숙되면 더 그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불러서 세운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까? 한동안 잃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볼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 부분을 늘 강조를 하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기억이 나. 이 부분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첫 시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조직 신학 교수님 박영수 교수님이 처음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 내가 택한 것이 네가 챙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기서 택한다라는 말을 좀 언어적으로 볼게요. 택한다는 말, 오늘 주제처럼 택한다는 말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이에요. 에클레고마이. 다시 말한다면 곤란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선택해서 골라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인형 뽑기가 한동안 이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요 인형 뽑기를 좋아해요. 그 동전을 넣어서 갈고리로 이렇게 잡아서 인형을 뽑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인형은 1,000원도 안 해요. 근데 인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형을 뽑을 때 그 희열감, 그 감격에 이게 얘네들이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잘 뽑지를 못해갖고 돈만 날려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 안 돼. 기본 3,000원이에요. 그래서 자꾸 뽑아달라고 그래도 안 뽑아지니까 기본 한 번 하면 10,000원 들어간다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계속 뽑으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뽑는 사람이 있어. 한 번에 뽑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돈이 안 아까운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아까워요. 저걸 10,000원을 넣어도 뽑지를 못해요. 혹시 잘 뽑는 분 있습니까? 이 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수많은 인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갈고리를 하나 딱 집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적고 많다를 어떻게 보냐면 전 세계 인구에서 보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5%도 안 돼요. 전 세계 지금은 60억이 아니라 80억 정도 됩니다. 인구가 80억.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0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80억 정도가 돼. 80억. 20억이 더 늘었어요.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죽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 20억이 늘었어요. 80억. 근데 80억 중에 5%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카톨릭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우리 대략 얼마 믿는다고 합니까? 5분의 1 정도 얘기하잖아요. 많이 잡아서 1,0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천만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죠. 4천만은요. 이 선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선택이라는 그 뉘앙스, 말 속에 뉘앙스는 적다는 의미가 많이 오잖아요. 많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으니까 선택하는 거죠. 10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아직도 적다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무뎌진 거죠. 자,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어제 말씀처럼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했냐? 민수기 11장 28절에 봅시다. 시작.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야, 이 상반절에 뭘까?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인 곧 모세 이렇게 써 있어요. 택한 자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선택한 사람 중에서도 또 선택한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릇으로 비유해 주고 계세요. 택한 그릇.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저희 집에도 주방에 가면 수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써요. 저희는 밥을 어떻게 먹냐면 식구가 많기 때문에 식판으로 먹어요. 처음에는 밥그릇 갖다 먹는데 보니까 설거지가 한번 설거지가 사모님 설거지하다 하루 오전이 끝나. 기본 몇 가지, 밥그릇만 6개, 국그릇 6개, 숟가락 6개, 젓가락 12개, 물컵 6개. 상상해 보세요. 반찬 5개. 한식집에서 나오는 한식 정도의 그 밥그릇이 나와요. 저희 집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한 게 5년 전부터 사모님 식판으로 바꿔. 내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는 밥그릇을 안 줘. 군대 수많은 사람 밥 먹을 때 밥 먹어서 쉽게 먹는 방법, 쉽게 처리하는 방법 뭐냐면 바로 식판으로 먹는 거야. 먹을 만큼 떠서 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의 밥그릇은요 식판이에요. 그래서 식판은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나 아무로 비싼 그릇이라도 안 써요. 그냥 이 찬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직 365일 쓰는 것은 식판이에요. 근데 식판은 달지도 않더라고 또. 식판은 달지도 않아. 은색 철로 돼갖고. 할렐루야. 수많은 그릇 중에서도 우리는 식판을 쓴다 이거예요. 제가 좀 비유한다면 식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바울은 식판이에요. 아무리 귀해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 그릇은. 아무리 좀 천하고 식판아 어떻게 식판으로 먹어. 그래서 저희 집에 아버님이 오면 식판으로 드려야죠. 모든 집안이 누구 오면 특별한 날에 아니고는 밥그릇을 안 줘요. 가끔씩 저에게 사모님이 밥그릇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성령이 충만할 때야. 그러면 이제 밥그릇을 줘. 가끔씩 진짜. 바로 선택한 그릇이어야 돼요. 아무리 귀한 그릇, 금그릇이라도 안 쓰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수많은 그릇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어제 설교 말씀 들었지만 바울이 처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오셔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저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지 나 갈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건이죠.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저는 꿈에서 만났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거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자, 에베소 1장 4절 그 유명한 이 진리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하늘의 선택과 땅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선택과 땅의 선택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땅에서 선택은 뭡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선택과 땅의 선택이라는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다 뭐든지 선택이라는 것은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큰 타이틀 안에서는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목사님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승지도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 승지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승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채찍이라고 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채찍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찾아와서 만났고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의 보상은요, 주님 만났을 때 면류관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받아야 돼. 거기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하나 살펴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 이거다, 딱 체크 V자 표시라 해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위해 택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통해서 나온 자식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이에요. 데레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삶이라는 것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 노숙자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무엇을 볼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택하셨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온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들까지, 종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향의 태도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택한 이유예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험준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지 못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없다면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0절에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너희를 택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인 줄 깨닫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오늘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위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 말 속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믿어야 여호와의 길을 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그분을 의지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그분께 향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좁은 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낭망이고요, 절망이고 힘듦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깨달아야 된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조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택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구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신명기 4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현재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윗대의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간증 중에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주의 종을 만들었다고. 방황하는 아들을 보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엄마가 새벽기도해 가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 찬양 있죠. 결국에는 고침받고 주의 종이 돼서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가사의 내용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 여러분,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그 남 얘기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아니, 그분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게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잖아요.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기도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조상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리고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 세상에서 나오게 해서 구원받게 했어 라고 주님은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죄를 그렇게 짓고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문이 여러분 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세교회는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가서 우리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도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부모는 1순위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부모는요, 부모잖아요. 근데 또 부모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부모보다 뭐냐? 자식이에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엄마보다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자식이 먼저예요. 맞죠?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맞잖아요. 내 자식이 먼저잖아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잘 쌓으시면,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조상으로, 너의 조상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요,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1세대보다는요 2세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순탄하게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참 영적 원리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대니까 열심히 쌓는 걸 기도하고 주님 헌신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회를 했을 때 주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느니라. 야, 신명기 10장 15절에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에서 그 후손을 내가 만민 중에 택했다. 내 조상들을 기뻐했다. 신명기 4장은 사랑했다. 사랑했고 기뻐했다. 사랑했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신앙을 잘 전수해줘서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너무나 기뻤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 딱 나갔을 때 이런 칭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얘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바라요. 세 번째,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음으로 택하셨습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적다. 적은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가장이라는 게 붙었어요. 가장. 적은 거 중에서도 적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 중에서도 더 적은 그 민족,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영이 복잡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이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서 천하고 적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셔서 그분 백성 삼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의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부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만 여기 모여 있어봐요. 힘이 넘치는 사람만 있어봐요. 막 3시간씩 10시간씩 돌파를 해도 체력이 지치지 않아. 그냥 로봇이야, 로봇캅.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택하셔서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잘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뭐 잘 사는 동네에 교회 가도요, 그 사람들이 뭐 물질적인 부여가 있을지 몰라도 질병을 갖고 있든지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 힘든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좀 심한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다양하고 심한 사람들이 오긴 하는데, 어느 날은 아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지, 나도 온전치 못하는데 뭐 온전한 사람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집사님 때 못 하겠어요. 이상해요. 막 이러고. 그 이상한 게 정상인 거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나가봐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할 거리 없어요. 자랑할 거리. 여러분이 못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누굴 자랑합니까?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어려운 게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전도인데, 만약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의 경험이 없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얼마나 놀라워요. 이야, 어메이징하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야, 그런 말이 간단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18장은요, 지파가 있어요. 지파, 12지파가. 근데 그 지파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도 또 선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는 택한 사람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택한 사람 중에서도 또 택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딱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한다. 다시 말한다면 예배 인도자예요. 근데 항상이에요. 레위 지파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루 3번 예배드립니다. 하루 3번씩 예배드린다고요. 제물을 가져온다고. 그리고 나서 퇴근해요. 또 아침에 일찍 와서 또 하루 3번 번제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다 갈라서 번제 올리고 또 씻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콜이라는 말이에요. 전체, 모두, 완전함. 항이라는 말이 전체를 얘기하는,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는 말이 요미라는데 하루 24시간. 이 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24시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24시간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삶의 예배는 안 드리잖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좋은 그 비유 핑계가 되는 거죠. 삶의 예배라는 핑계를 내지만 24시간 하나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택한 사람 중에서도 택한 사람, 이 사람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성가들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세상 일 다 접습니다.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러면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접할 수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희한하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가면요, 너무 잘 느껴, 잘 보이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와, 이렇게 다 보여. 근데 그게 사역자여야 돼, 사실은. 그런 영성이 많이 사라졌죠. 거룩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보면. 특별히 사역자들의 거룩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산에게서 부르짖고 매일같이 부흥회하고 매일같이 전도하고,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맛있는 거 먹을 갈 시간도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게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풍족해지면서 그런 문화들,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가 저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원천으로 들어가니까 레위 지파는 24시간 동안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미션이에요. 24시간 하고 있죠? 여기 섰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보면은 여호와의,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서서라는 말이 아마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 있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지탱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가정이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 생긴다고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심지어는요, 대제사장들 장례식도 가지 말래요. 제사지니까 장례식 갔다 오면 부모가 죽어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구약 제사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아버지나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역대하 29장 11절에 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뭐 하라고요? 주님 일 하라고.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여기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그리고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해. 그 얘기예요.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내면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이에요. 일반 성도님에게 주신 그 사명 빨리 일어나서 감당해. 그 얘기예요. 지금 역대하 29장 11절은 좋은 뉘앙스일까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말일까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명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게을러서 자꾸 미루죠. 저도 그렇고요. 자꾸 미루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비전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과 같이 다 비전을 줘요. 특별히 목회를 할 때도 비전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비전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전들을 줘요. 그런데 보면요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이루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세거든요. 그게 나의 자세예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막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 인격체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도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시잖아요. 만약 동의한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게 최고의 방해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고 죄 중에서도 게으름의 죄가 있어요. 게으름의 죄가. 게으름의 죄. 게으름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기 옆집에 아무개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근데 오늘 가기 싫은 거야. 너무 춥고 몰라. 방바닥에 누워서 있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 와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좋은데 말씀을 안 하셔. 한번 얘기하고 나서 확 던져주고 동의하면 내가 가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 게으름이 정말 큰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존재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택한 자 중에서 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모세도 그렇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80에 부를 수도 있고 나이는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사명은 단 하루라도 주님이 주신 택함의 사명이 있다면 단 하루라도 감당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신학계 보면 어제 신학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 많이 들어 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 그 신학이 사명이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신학 딱 끝나면 데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냐? 인생에 막 문제를 던져주는 거야. 가야 되는데 60이 넘어버렸네. 어쩔 수 왔네. 근데 신학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데려가는 거야. 너의 사명이야.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 깨닫기가, 그리고 깨달아서 움직이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팍차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심으로 택하셨습니다. 뭐 한다고요? 궁휼히 여기셨다. 자,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르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야곱을 궁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궁휼이라는 말이 뭐냐면 라합이라는 말이에요. 라합,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궁휼이라는 말, 궁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궁휼이라는 것은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거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좀 가끔씩 이상한 사람이 있지 대부분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뭘 달라고 해도 여러분 주고 싶지, 거기에 이익을 따라서 너 앞으로 내가 1,000원 줬으니까 너는 2,000원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의 제일 근접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거기서 더 한다면 엄마와 자식이에요. 아빠보다는 엄마예요. 엄마와 자식의 사랑. 이게 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 깊이 사랑한 거예요. 누구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읽어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인 줄 아시고 세상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했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텔로스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걸려? 텔로스라는 말이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 다시 말한다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예수님의 말은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완성. 여러분, 사랑의 끝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텔로스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14장에서도 궁일이 여겼다는 이 라합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궁일이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깊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끝까지 사랑했다, 텔로스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랑 때문이다. 결론이에요.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그 신학교 갈 때 생각이 나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거야. 그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왜 그러냐면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깊이 녹아들길 바라요, 여러분. 결국엔 그 택하심 속에 사랑이 느껴져야 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공급됐어. 사랑이 공급을 넘어서 넘쳐 흘러서 흘려 내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을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위해 택하셨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선조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뻐하는 존재가 돼서 우리 가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왜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음으로 선택하셨다.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가끔씩 난 부족한데 못해요. 그런 사람은 더 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해야지. 그렇죠? 난 지식이 짧아서 못해요. 지식이 짧으니까 해야지.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 더 해야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해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약한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네 번째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 특별히 택한 자 중에서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존재로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래서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찬양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에 힘써야 돼요. 언제까지? 심장 멎이는 날까지. 다섯 번째,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택하셨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돌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